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수아의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사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 정복해서 나가는데 지금 요단강 동편 땅은 이미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은 상황입니다. 이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서쪽 땅을 분배받는 장면입니다. 이때 출애굽기 1세대예요. 그때 가나안 땅 그 정탐 사건을 통해서 영웅이 되었던 갈렙이 지금 자신이 이전에 모세와 했었던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땅을 지금 요구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같이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모든 내용을 알기에 갈렙을 축복하고 그가 요구한 헤브론 땅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6절에 보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니스 사람, 그니스 족속은 어떤 족속일까요? 우리 창세기 15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루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노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횃불 언약을 맺었을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앞으로 너희가 받게 될 이방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그니스 족속이 여기 언급됩니다. 그러므로 그니스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니스 족속은 아브라함 시대 때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36장에 보면 그니스를 그나스로 번역하는데요. 이 그니스가 에돔 족속 중에 한 족속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이 어떤 족속인가요? 이삭과 리브가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근데 그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파축한 것에 파릅니다.
그래서 그 에서가 나중에 바로 에돔 족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에돔 족속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계속 갈등을 갖는 참 어려운 민족이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그니스 족속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의 후손이었는데 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면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리해보면 이 갈렙이란 사람은 이스라엘의 히브리의 전통적인 혈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본문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이 갈렙의 신앙을 모세가 인정해 줍니다. 갈렙, 네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온전히 충성했음을 내가 안다라고 지금 모세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그때마다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갈렙, 네가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갈렙이 이렇게 귀한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그 가나안 땅 가까이 있는 가데스 바네아의 곳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녀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녀와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악평을 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절에서 4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모세와 아론은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시 외칩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단으로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은 악평한 그 무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우성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탄식하며 나아갑니다. 이때 갈렙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들은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나와 함께 올라갔던 너의 백성들, 그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와 함께 올라간 내 형제들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지금 나와 함께 올라간 내 형제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자 백성들에게도 두려움과 공포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10명의 정탐꾼에 의해서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을 내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별의별 소리도 다 들었을 것이고 결국에 어쩌면 백성들이 이들 때문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것은 아닐까요? 그럼에도 그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내 형제들이라고 품습니다. 정말 갈렙은 이처럼 자신을 정말 힘들게 만든 그 사람들,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내 형제라고 품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은 마음속에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줄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은 지 어느덧 45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땅을 분배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본문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 아멘. 갈렙이 40세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약속을 지금 85세가 되어서 받고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출애굽한 1세대입니다. 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갈렙의 입장에서 여호수아에게 당신이나 나나 우리 정탐꾼 동기 아니냐?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이 땅 분배받는 것, 내가 가져갈 땅은 내가 알아서 챙겨갈게. 너는 다른 지파들 신경 써. 라고 이야기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무명의 참모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여호수아를 끝까지 도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가 또 땅을 잘 분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갈렙의 인격은 정말 대단합니다. 자기 동기가 권력을 잡으면 자신의 지분도 요구할 법한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과거에 악담을 했던, 자신을 정말 힘들게 했던 10명의 정탐꾼도 내 형제라고 부르며 그들을 품으며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요구를 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지금 12절에서 어느 땅을 달라고 하나요? 이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산지가 헤브론인데요. 이 헤브론은 매우 높은 고지의 땅입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믿음의 족장들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또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혀 있는 땅입니다. 갈렙은 이 헤브론, 높은 땅이어서 정말 정복하기 힘든 땅이지만 난공불락에 그곳에 거대한 거민들이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 땅을 요구합니다. 근데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인가요? 10절 끝에 보면 오늘 내가 85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젊은 청년이 아닙니다. 85세에 이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지낼 법도 한데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그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리. 아멘. 아무리 그 성읍에 큰 거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그 성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비록 내 나이가 85세라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다 쫓아낼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갈렙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11절 말씀처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40대와 같이 오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개척자의 정신을 보면 오늘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정전신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갈렙이 이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변함없는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의 신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안주하지 않고 도전 의식을 가지고 개척하는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편협적이고 독선적인 사고방식을 그들은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패배의식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 이후에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내 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정말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땅을 분배받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이처럼 강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갈렙이 강인한 정신력을 갖고 있어서 이 갈렙이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의 자신감과 용기가 지금 85세의 나이에도 충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성적으로 계산해보고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 가운데 마른 땅을 직접 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낮에 뜨겁게 쬐는 그 강렬한 빛 가운데 왜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시원하게 보호해 준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광야의 추위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준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마라에서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에 허덕이면서 마치 좀비처럼 우물을 향해 달려갔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무를 던지자 단물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 아멜렉 전투,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 바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이 출애굽 시대에 태어나서 광야 생활하면 지금보다 더 신앙생활 뜨겁게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대로 가면 정말 고생입니다. 안 가보셨으니까 모르시죠? 정말 힘듭니다. 40년간 광야 생활 나그네로 산다는 거 지금도 정말 힘듭니다. 그때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읽으니까 해볼만 하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광야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줬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이스라엘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이 한반도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지,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왜 목숨을 바치며 이 땅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저도 그 부르심 가운데에 포함되어 지금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한다는 사실이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교회 나오면 새 힘이 돋는 이유를 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귀한 믿음이 생겼음을 고백할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강권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여러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갈렙처럼 85세의 나이도 40세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